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이제 중고등부에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중학생 친구였거든요. 근데 나이치고는 키도 크고 성숙해 보이는 친구가 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주로 극단적으로 두 부류로 좀 나뉘죠. 아직 초등학생의 티가 나는 아이들이랑 약간 다 큰 어른 같은 느낌이 나는 애들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데, 약간 이 친구는 좀 어른 티가 나는, 그러니까 많이 좀 이렇게 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우리가 이제 학생 때 흔히 말하는 노는 학생이었어요. 네, 노는 학생이었어요. 잘 놀더라고요. 네. 다빈이도 좀 놀았어요? 그럼 지금 놀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그 노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도 잘 안 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학교는 안 가는데 교회는 되게 잘 오는 거예요. 교회는 빠지지 않고 잘 왔던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처음에는 좀 이제 교회라는 이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의 아픔들이 있고, 또 개인적인 고민들도 있고, 그렇게 마음이 이제 서서히 열려가다가 수련회를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에서 이 친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죠. 네, 막 함께 끌어안고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엇나갔던 인생의 방향을 다시 바로 잡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대로 살겠다고 수련회에서 다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앞에 설 때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인생도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막연하고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착각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만이, 그것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만이 우리 영과 육의 모든 문제가 깨끗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과연 이 회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방금 전에 앞서서 말했던 이 학생, 이 친구는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다시 왔습니다. 교회로 왔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친구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별로 안 변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왜 이렇게 굉장히 패시미스틱하네요. 네. 안 변했어요. 정답이에요. 안 변했어요. 수련회 때 막 끌어안고 울고 막,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제대로 산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쓰레기였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막 했는데 와서 그대로야. 학교는 여전히 안 나가지.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또 자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이렇게 학생답지 않은 행동들을 자꾸 하고 다니고. 그날 수련회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게 무한할 정도로 놀랍게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이 친구만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 2달 반 동안 살펴본 사사기 내용을 보면 이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건 죄인된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숨통을 틔워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다시 또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이면 다시 떠나가 버리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우리 1년에 2번씩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전만큼 막 빡세게 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올해도 감사하게도 진짜 우리 여름 수련회랑 다 했잖아요. 근데 수련회 때 보면 은혜 받거든요. 막 결단해요. 지금 결단한 사람은 앞으로 나와 소리 기답시다. 다 나와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다 같이 막 주여 10번 외치고 주여 막 이러고 막 나중에 막 죽여 막 이러면 누구는 막 이러면서 하는데, 예. 근데 뭐 특별 새벽 부흥회 하고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고 위로 얻고 상처가 회복됨을 느끼고 다짐하죠. 내가 내 삶을 병들게 만들었던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는 새롭게 살아야겠다. 사실 이거 매번 예배 때마다 결심하고 매번 수련회 때마다 결심하고 매번 결심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번 주가 11월 둘째 주잖아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 11월인데 올해 수련회나 특세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다짐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회복되었고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태희야,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니? 없어? 그래도 객관화는 참 잘 되는 친구네요. 농담이야. 그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느끼나 봐요. 그렇지 않은데 참 아쉬워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그 죄를 또 짓고 내가 그 죄를 지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람이 아니야. 그 죄를 또 짓고 그래요. 같은 잘못을 반복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쟤 왜 저럴까? 손가락질 할 때도 있지만 그 손가락질이 사실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모습이 나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왜 사람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마태복음 12장의 예수님 말씀에서 그 대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갔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나가라 해가지고 하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 어디가?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떠돌다가 옛날에 내가 살던 집 또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살던 집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러잖아요. 한번 가볼까? 갔어요. 갔는데 원래 자기가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수리가 돼 있는 거야. 새 집으로 리모델링이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집이 비어 있어. 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귀신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옳았구나. 이 집이 비었구나 하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가서 그 집에서 그 사람에게 거한다. 이 세대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우리는 깨끗한 집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의 마음의 집은 깨끗한 집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부인하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회개를 덜 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을 결단을 한다면 그 시점에서의 그 회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이 깨끗해져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청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새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입주 청소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이사하고 나서 그 이전 집에 살고 있으면은 뭐 장롱 뒤에나 이런 데 막 먼지가 엄청 많아요. 네, 저도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뭐 막 하여간 이사하면 청소가 일이야. 청소하는 게 너무너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청소해 주신다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주신다고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별로 뭐 은혜롭지 않나 보지? 이거 놀라운 은혜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제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가. 다시 돌이킬 수가 없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한 번씩 죄 지을 때마다 다 나가리 돼서 끝나는 거야.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그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면 소용이 없는 거야. 여기서 그치면 소용이 없어요. 회개하고 그치면 소용이 없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요, 제가 이렇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 GOP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평소에 안 써.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열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만 문을 열거든. 그 평소에는 문을 닫아놔. 와, 최전방에 아예 GOP에 딱 붙어 있으니까 평소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누가 쓰지도 않거든.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가보잖아요. 교회가 엄청 지저분해요. 누가 몰래 썼나? 근데 누가 몰래 쓰지도 못하거든. 엄청 지저분해져 있어요. 먼지 엄청 쌓여 있고 뭐 거미줄 엄청 쳐져 있고. 누가 가서 어지럽히지 않는데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먼지가 쌓이고 지저분해져요. 누가 그 집에 살아야 그 집의 주인이 누군가 있어야 정리를 하고 외부 사람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기만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영접하여 드리지 않으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도 사탄이 볼 때는 그 집이 무슨 집으로 보인다는 거야? 빈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집 털이하러 가는 거예요. 얘가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이 야 너 나가라 그래가지고 하고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빈집이야. 그것도 더 깨끗해졌어. 이번에는 쉽게 안 쫓아나도록 더 악한 영들 데리고 들어가야지. 친구들하고 아예 떼거리로 들어가서 살아야지.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한다 그래도 왜 우리가 자꾸 다시 그대로 돌아갑니까? 회개를 해도 그 회개가 내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제대로 조정해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실제로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올 만한 빈자리가 생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이 비어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항상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보면서 비움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가면 비우라 그래요. 뭘 자꾸 비우라 그래요. 비워. 뭘 비우라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비우세요. 비우라. 버리고 또 버리라고 말해요. 자꾸 버려야지 수양이 되고 많이 버릴수록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랑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우리도 내려놔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불교랑 기독교가 좀 비슷한가? 자, 이제 졸다가 여기만 들으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네. 여기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옛 습관을 계속 버려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이 불교의 비움과는 엄청나게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불교는 비워낸 다음에 채울 게 없어요. 그들이 볼 때는 모든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비워내야 된다고만 말해요. 다 비워내라고만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채움의 종교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죄악은 버려야 돼요. 옛사람은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도록 내 빈자리를 누구로 채운다? 성령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불교랑 다른 거예요. 질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공간을 채우시고 일하실 때 비로소 그때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리프레시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내 마음의 옛사람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성령님과 예수님을 초대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내 삶의 리프레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 계셔야 하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길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고쳐지냐?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먼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다고요? 네,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고아, 그러니까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는 굉장히 슬픈 아이입니다. 슬픈 아이죠. 어렵죠. 쉽지 않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고아는 힘이 없어요. 물론 성인이 되면은 자신의 힘이 생기지만 어린아이일 때는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큰 힘이 없어요. 극히 제한되어 있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말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스스로 무엇이라고 소개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스스로 도우시는 영이라고 소개하시잖아요.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돕는 자, 지원하는 자라는 뜻을 넘어서 대리자, 변호인이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도우시고 지원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역할까지 감당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하나라도 실용적이지 않으면 그 단계를 과감하게 잘라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에게 유익하면 사용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심지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자녀를 낳았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가끔 뉴스를 보면 자신이 낳은 자녀까지도 버리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를 실용주의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실용주의로 보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를 실용주의로 보지 않으시고 주님은 절대로 심지어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세상이 우리를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초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실제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고아야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로 이것을 고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마음에 고통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부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은 모두 다 불안함과 깊은 고독 속에서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실 중심은 있어요. 근데 그 붙잡고 있다는 그 중심이 뭐예요? 돈, 비트코인, 가상화폐, 인간관계, 명예, 권력, 흔들리고 변하는 것들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런 것을 붙잡고 사니까 그 중심이 흔들리니까 인생이 불안하고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임재하셔서 친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과 마음의 중심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축복의 길이 열려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해하고 자꾸 고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야. 나는 고아야. 나는 너무 외로워. 나는 너무 힘들어.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 나는 너무 불쌍한 존재야.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자꾸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나 자신을 너무너무 낮추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남양주에 있는 부대에 있을 때 그 부대의 최고가 원스타였어요. 준장 계급이죠. 2등병부터 준장까지는 사이에 몇 개가 있지? 1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위,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에지 15단계네.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병사들도 뭐 우리랑 크게 상관은 없죠. 뭐 원스타가 얼마나 뭐 한지. 우린 다 민간인이니까. 근데 병사들도 이제 그 원스타니까 함부로 하겠어요?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못하지. 왜냐하면 막 말 한마디에 막 휴가가 막 열흘씩 날아갈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뭐 그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상병이 된 형제 한 명이 그 준장, 여단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준장님한테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봤어요. 병사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병 나부랭이가 원스타한테 이게 우리 군필 형제 어디 있죠? 군필 형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판타지예요? 네, 환상이에요, 환상.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제가 봤다니까요. 네, 제가 봤어요. 뭐냐 하면 그 상병 형제가 여단장님 아들이에요. 군대를 갔는데 다른 부대로 갔다가 이제 그 휴가를 나오면 걔는 근데 부대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다른 부대에 갔는데 그러니까 하다가 자 휴가 가겠습니다. 그럼 부대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집이 부대 안에 있거든. 다시 와가지고 위병성 통과해서 다시 부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참 제가 안 됐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주일날 같이 밥을 먹잖아요. 주일날 밥을 먹으면서 그 상병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병사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아빠한테.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원스타가 아빠니까 막 그냥 막 대담하게 말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두렵고 외로울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고아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왜 고아의식을 가지게 되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 고아의식이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성령님으로 채워서 내가 고아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진다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성령님께서 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인생이 리프레시 되는가? 두 번째로 성령님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인데, 근데 여기에서 가르치고라는 말이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그냥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흩어져 버려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이 살아서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예수님의 활동 당시에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의 삶에도 그 귀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근데 사도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제자들이 이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일을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그 당시에는
막상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뭔 말이야?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강림을 하신 이후에 보니까 그제서야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야. 아,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너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 너희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비록 보지 못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 가운데에서 뿌리내리고 자라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복음서에다가 이 내용을 적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계속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새로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계속 끊임없이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빈집으로 비워두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비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 전투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오히려 회개한 직후가 그러면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회개를 하고 나서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전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아예 회개 자체를 안 해버려야겠네요. 이건 너무 헛소리죠. 자, 좋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가? 마지막 이유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했을 땐 두려울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막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 그러면 다 조용해지고, 그 막 죽은 자도 막 살리시고, 병 막 고치고, 막 배고프면 막 먹을 것이 막 광주리 12광주리가 남도록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고 따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제자들이 따르고 있잖아. 너무 좋은 거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걱정할 게 없어. 어깨가 으쓱한 거죠. 조금 바쁘고 뭐 그랬을지 모르지만 막 너무 좋아.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니 너무 행복해.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겠다는 거야.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잠깐 해외 출장 갔다 온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가시겠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이 뭐 힘이 있어 보였고, 아, 내가 예수님의 그래도 최측근이야 막 이런 어깨도 으쓱하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불안해하지 마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이 평안이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흔히 평안하다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잘 때. 잘 때요? 침대에 누웠을 때. 근데 침대에 누워도 걱정 근심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 일어났을 때. 일어나자마자 오늘 출근해야 돼. 오늘 학교 가야 돼. 오늘 일부 예배 찬양 섬기러 가야 돼. 그때부터 근심 걱정이 시작되는 지체들도 있잖아요. 언제 평안하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평안하다는 말은 아무런 문제나 고민거리가 없는 상태를 평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평안이 진짜 평안일까요?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고민거리도 없는 게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에서 이 평안이 깨질지 몰라요.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 위태로운 평안이에요. 살얼음판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언제 이 얼음이 깨져서 빠져들어가 버릴지 몰라요. 가짜 평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인간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공포가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 끝에 나오는 건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공포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지 않는 한 인간은 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고 죽음과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불안한 평안과 아예 그 차원이 다른 거죠.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죽음과 심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셨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아닌 가짜 평안이 아닌 영원한 진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회개함으로 몰아내고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초대하고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렵고 불안한 순간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두렵고 내가 왜 지금 불안할까? 왜 내가 근심 걱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그때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지금 누가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항상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빈집 회개하고 빈집 또 귀신이 빈집 이거 계속 그럼 그냥 반복하고 살면 안 되나요? 제가 굳이 설명을 해야 됩니까? 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죄를 다시는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지었다라는 흔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인생에서 생각보다 오래 우리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아예 애초에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그것을 공략하고 덤벼들거든요. 야, 너 예전에 이런 죄 지었잖아. 야, 너 이런 죄를 지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 마음을 받아주실 것 같아? 야, 너가 회개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너가 다시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것 같아?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고 들어오거든요. 아마 경험한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이 사사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죄의 악순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회개하고 나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돼요. 회개하고 나서 그 자리에 그냥 빈틈을 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지체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언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중등부 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 얼마 전에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가끔 기억이 났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가 이제 그 모교회를 떠나고 나서는 이제 연락을 못 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싶었는데 변할까? 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내 자랑 같은데 그게 아니라 걸러서 들으세요.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때 이렇게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잃지 않고 쭉 그 뒤로 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제 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성령님께서 그 아이를 만나 주셨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변화시켜 가시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 바뀔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 싶은데 계속해서 무너지고 쓰러집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진 않은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때 우리 인생은 리프레시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고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은 버리고 옛사람은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빈자리를 성령님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내 삶이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셔서 인생을 새롭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